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명사에 사용되어지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두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로 말씀드리면 이 치맛바람이 좀 센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제 교회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그것이 또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고 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였던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결국은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어떠한 문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옳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이 제2차 선교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또 이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그 1차 선교 때 보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싸움이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는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고 성령 충만했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여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실망하거나 다투거나 문제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날마다 분쟁이 있고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어요. 법적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질서한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거룩해지고 그들은 바로 성도,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노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당장은 불완전할지라도 이 지어져 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날로 날로 천국이 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고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연합하고 하나됨을 말할 때에 그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그저 그냥 친하게 되어지는 관계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함께 속해 있는 이 리더들의 기질이나 이 성격이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견해들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아니, 괜찮으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 좀 계셔가지고. 예. 추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실 때에 선을 모아서 결혼을 하신 가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선을 봐서 결혼할 때 그냥 한 번 딱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닐 거예요. 선을 2번도 보고, 어떤 분들은 3번도 보고, 어떤 분들은 10번도 보고, 예, 그래도 결혼을 못해서 20번도 보고 50번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 고르기 위해서. 그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그동안 연애했던 분들 중에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면 내 평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해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자,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는데 어떠십니까? 웃음만 나오세요? 일부에는 어떤 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보니까 뒤에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고르고 골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에 모여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 알고 결혼한 사이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면 인식도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교회인 이 공동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공동체보다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한다.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거나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질 때, 부딪힘에 있을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꾸만 그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좀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가 아니지만, 한 뜻이 아니지만, 한 생각이 아니지만 한 생각을 향하여, 한 비전을 향하여, 한 곳을 향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안아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묶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다른 의견도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결국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바로 너에게 내가 구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금 너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의 한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가 되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이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에게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도와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함께 도와서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켰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두 여인들이 싸운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지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두 여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공헌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썼던 수고 헌신을 기억해서 서로 좀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도울 수 있도록 네가 지금 그렇게 좀 최선을 좀 다해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다툴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떠한 일로 싸우는 것인지,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싸움할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고 연합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고 뒷짐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본인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그 사이에서 오히려 나쁜 말을 더 덧대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벌려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처럼 돌아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위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일들을 바라볼 때, 야, 저거 잘 됐다, 고소하다, 저 사람 저렇게 되더니 저 일 저렇게 생길 줄 알았어 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보듬어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도와서 하나 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을 줄 알고 타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져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체들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문제가 정말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문제라고 여기면서 함께 힘써 도우면서 나가게 될 때에 결국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눈을 감고 찬양하도록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아무도 없는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문제가 있으나 분열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른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완전하고 다투고 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합하고 회복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한데 그 풀어가는 방식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고 화해를 이루고 연합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듬어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의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화해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연합하며 회복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짐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단체와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어가는 방식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화해를 이루며 연합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귀한 의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